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으로 번역된 파사의 폴리스는요, 비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즉 비시다의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래스카의 준호의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충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우리 준호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다. 네,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설교했던 지난 안식일 때 그가 어떤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나 좋아서 다음번에도 설교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얼마 됐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곳 가운데 그 회당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권세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진짜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이끌려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자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며 다음 주 말씀 어떻게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하였기에 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까요? 바울은요,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2절까지 구약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로 시작하여서 애굽 땅을 나오고 그러나 그곳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러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로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복음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면 안 되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보고 있는데요, 이 썩지 아니한 생명 말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미리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진리의 복음을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하박국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로 번역된 카이로스는요, 여러 날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 날들은요, 하박국 시대 때에는 BC 586년,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 가운데 멸망한 AD 70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중요한 단어 찾으셨습니까? 네, 어떤 단어죠? 약속. 네, 맞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조상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또한 오늘날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리고 29절 30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나오는데 어떤 단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사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과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오늘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새로운 이단이 생겼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신천지보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이 이단은 대한창조교 진리회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전단지가 있는데 주차장교회 목사님이신데 본인 교회 앞에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시더래요. 2000년 전 신의 계시를 따라 사명을 받은 이 땅에 임마누엘이 자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해가 뜨는 동방에 자신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전국 익산시, 충포면, 용현리, 신호마을 838번지에서 1958년 3월 25일 이기는 자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김명숙이라고 하며 자신을 통하여 세상의 인류의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여기 적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2000년 전 신의 계시를 따라 자기가 온 메시아인데, 네, 동방의 땅, 전북이 이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어요. 전북 이산시 춘포면 용현리 신옥마을 838번지. 네, 구체적이죠. 네, 그리고 이 땅을 이기는 자가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명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맨 아래 여기 막 보시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네, 죽지 않은 상태로 3일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 동방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차마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는 말 못한다 봐요. 네, 죽지 아니하고 가사 상태로 있다가 3일 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왔대요. 근데 좀 갖다 쓰려면 좀 제대로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차마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얘기 못하나 봐요. 그런데 다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 진리를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었다. 네, 이단들도 아는 거예요. 갖다 쓸 때 약속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야 되는구나. 말씀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믿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신이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자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이걸 나눠주지 않았대요. 여러 사람이 나눠줬대요. 가족이었을까요? 성도였을까요? 정말 이런 걸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이런 자를 믿는다면 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지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약속된 말씀대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약속대로 온 사람은 김명숙도 아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며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자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를 숨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구약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또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사여 주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리케 함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따라서 예배당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 말씀과 이 하박국 말씀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배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시 한번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멸망하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난주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먼저 13장 봐야지. 내가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먼저 해야지. 그리고 오늘 들려질 말씀을 위하여 내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야지. 말씀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원하기원은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모두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다음 주가 기다려질 정도로,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내 가정,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듣고 왔는데 너무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비타민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짧은 5분이지만 제가 그래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시고, 오늘 말씀 잘 모르겠으면 어저께 말씀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시고, 다 끝나셨으면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그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라수목금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기뻐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되게 바빠요. 왜 바쁘냐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10분에게 또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한 분이 듣다가 본인이 좋으시니까 본인 친구분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내고, 그분이 또 좋아서 다른 분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0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네. 우리 교회처럼 한 번에 단순하게 딱 보내면 되겠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찮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족한 제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었잖아요. 듣고 또 듣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테니까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 있네.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로 번역된 젤로스는요, 끌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몹시 화가 나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흥분한 상태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과 사울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12장까지 이야기. 근데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같이 동역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먼저 사역했는데 라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였다면 시리 질투로서 이들이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아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어때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왜요? 믿는 자가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늘어나는 건데,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다른 목사님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제가 지방이나 초미에 가면 많은 분들이 교회 어때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작지만 강한 교회이고 작지만 믿음과 또한 기도 용사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성도 적어서 힘들겠어 이러면 화가 나요. 내가 작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작다고 하니까 그거 싫더라고요. 네. 마치 그것처럼 그분들이 저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 하나도 사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상처받고 또한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정말 본인들도 기다렸던 메시아 잘 몰랐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심하였을 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번 뒤에 넘겨주세요. 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먼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왜요? 이 은혜가 그래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특혜도 있었지만 이 특혜 못지않게 심판도 먼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듣고 믿었다면 그들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먼저 받은 은혜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먼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먼저 유대인에게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바꾸면 저와 또한 저희 순복음교회를 제외한 이곳 주목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은 것 특권이죠. 믿은 것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을 떠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있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자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 앉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면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시방 가운데 두루 퍼지자 또 한 번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곳에 사는 상류층들과 함께 협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리고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외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조금만 더 전할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할게요. 이 말씀을 믿고 죽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 더 설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발을 털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다면 신을 털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자신들을 쫓아낸 그 무리들 가운데 신을 털고 그 자리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가 바울이 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정말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떠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우리가 또 말씀을 못 듣네,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기쁜 환경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지금 복음 전도자도 쫓겨나는 마당에 지금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과 그 권위층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시당하거나 더 심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떠나서 아쉽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서로 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또 슬픈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던 것,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눴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수목자의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은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한다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사오니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자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구제와 성경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주변에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과 주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